말씀 읽는 하루에 오신 제일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당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집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내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철저히 저버리고 신의를 깨뜨렸습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의 약속이 있었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기준이 되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그들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선한 열매도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쫓아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수고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온유, 그리고 충성과 절제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계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적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대신할 위임자로서 자신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보낸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마땅히 그 아들의 권위를 마치 그를 보낸 주인 대하듯이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주인에게 완전한 거절과 반역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농부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버려졌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명들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절대로 사용하여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힘있게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영적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수원제일 감리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철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져 세상에 죽어있는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신실하게 저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